여호수아 7장.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가니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의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하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천 명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해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를 불태우고 돌로 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8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라. 머뭇거리지도 마라. 너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이로 가거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여라. 이번에는 재물과 가축을 너희 마음껏 전리품으로 취해도 좋다. 성 뒤쪽의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아이로 행군할 준비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노련한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보내며 지시했다. 잘 들어라. 성 뒤쪽에 매복하되 최대한 바짝 접근하여라. 깨어있어라. 나와 내 군대는 성 정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처럼 우리를 맞서러 나오면 우리는 돌아서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성을 남겨두고 우리를 뒤쫓아올 것이다. 우리가 멀찍이 달아나면 그들은 지난번처럼 저들이 도망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신호삼아 매복지에서 뛰쳐나와 성을 점령하여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손쉽게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일단 성을 차지하고 나서는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기다렸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다. 아이 성이 보이는 곳까지 전군이 곧장 행진에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군사 5천 명 정도를 떼어서 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매복 부대는 성 서쪽에 두어 병력 배치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아이 왕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성의 사람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왕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로 가는 길목 벌판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새벽같이 나왔다. 성 뒤쪽에 자신들을 칠 매복 부대가 있다는 것을 왕은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는 척하며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명령대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쫓아 성을 멀리 벗어나 버렸다. 아이나 베델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뒤쫓는 동안 성은 무방비 상태로 비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게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쳐나와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용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를 돌아섰다. 매복 부대가 성을 점령하여 성에서 용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때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쏟아져 나왔다. 양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사이에 아이 사람들이 낀 형국이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다. 아이 왕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왕을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벌판과 광야에서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마치고 아이로 돌아와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남녀 합해서 12,000명으로 아이 사람 전부였다. 아이와 그 모든 백성에 대한 거룩한 진멸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뻗어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 성에 남아있는 가축과 전리품을 취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무더기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 무렵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시체를 성 입구에 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높이 쌓았다. 그것도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지시를 따라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다. 쇠 연장으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세의 계시를 돌에 새겨 넣었다. 온 이스라엘이 외국인과 본국인 할 것 없이 장로와 관리, 재판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그의 양편에 섰다.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계시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 계시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온 회중,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여정을 함께한 외국인들에게 낭독해 주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